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모저모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살면서 알고 지었던 죄들도 있고 또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약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 따라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세상 죄악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천국 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약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맘먹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작은 도구일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간 날들이 많사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맡길 때 저희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없나이다. 오직 주님 나라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늙으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의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의 큰 꽃과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세상의 손가락 받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은 원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큰 부합된 도구들로 저희를 사용하시길 싸우며 이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 사탄이 저 틈타지 않도록 주님 홀로 함께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를 죄악에 속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장인데 지난주 11절까지 했고 오늘은 12절부터 봉독은 제가 마지막 26절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다 귀한 말씀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십계명장 출애굽기 20장 대부분 사람들은 계명이다, 십계명이다, 계명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 계명을 통해서 아들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새를 보더라도 그 미천한 새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정말 자기 목숨을 내 던져서라도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해서 살리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집착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아 이거보다 더 하셔도 괜찮다. 이거보다 더 우리를 엄하게 하셔도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걸 오늘 살살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예요. 하나. 네가 어디서 나왔어? 너 자신 귀하잖아. 우리 자신 귀하잖아.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부터 나왔어요. 이거 정말 이걸 깨달으면 나머지는 착착착 깨달아진 거야. 너 어디서 나왔는데? 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21일을 그걸 품고 죽을 거 각오하고 먹을 거 안 먹고 뭐 그냥 이렇게 품어가지고 타조 같은 거는 2달 품어야 되는데 어쨌든 병아리는 21일 품어요. 그렇게 해서 낳았는데 그걸 포기 안 하네. 이 미천한 이 미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겠냐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속에는 엄청난 함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내가 너를 안아서 업어서 살렸다, 데리고 왔다 여기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부모를 생각하면 공경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가 돈이 있으면 아이고 저 영감 빨리 돈이나 주고 빨리 세상 떠나지. 진짜 그래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뉴스를 보지만 그 아들을 의사를 만들려고 그냥 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그 의사 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지금도 아직 못 나온 것 같아요. 감옥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공경해야 돼요. 정말 공경해야 돼요. 그리하면 부모에 대해서 농담도 하면 안 돼요. 농담도.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허? 이거 이상하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 딱 결탁이 돼 있지? 하나님이 그 내용을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부모를 공경으로 해놓고 왜 하나님이 딱 들어오셨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신학자도 그러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그러고 목사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개입한다는 말하는 건 아주 무리하고 상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걸 개입했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경을 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도할 때도 우리 일상생활에 개입해 주시고 개입하셔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개입했단 말하면 그건 영창 갈판인데 국가원수 모독죄로 하나님께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한번 뒤집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누가 주셨어요? 여기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가진 땅 전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거네. 내가 가진 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야 내가 이거 째려보고 노려보고 막 돈 갖다 들이대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땅만 여기 땅만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척도가 땅으로 되니까 그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모든 가족의 모든 관계, 내 몸뚱아리까지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 분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뭐 so what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네 생명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길다 반대는 뭐예요? 짧다예요. 짧을 수도 있네? 어떻게 하면 네 부모를 공격 안 하면 누구나 사람은 부모가 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살아계신 부모가 있어요. 아, 이게 관계를 말하는데 이렇구나. 나하고 부모님하고는 생명 관계로 결탁되어 있는데 이 생명 관계를 유지, 보수, 발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돈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처럼 걸쳐놓고 믿는 거 이거 상관없어요. 이 계명이 전혀 상관없어요. 걸쳐놓고 믿는 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교회 가. 주일 아침에 매주 가서 뭐 무슨 말씀인지 오늘 뭐 했는지 하나도 몰라. 기억도 없어. 근데 갔다 왔다 하면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편안해, 푸근해. 안 가면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길티 필링을 해소하려고 교회 가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 뭘 대보면 알 수 있죠? 불을 대보면 알 수 있어. 불을 대보면 호로록 타는지 안 타고 버티는지. 성경에 있잖아요. 풀이나 나무나 촉은 목표로 불 대면 금방 다 타버리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은 불이 와도 타요 안 타요? 안 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환란이 와도 굳건한 것 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돼. 기분이 좋으면 헤헤 하하호 그러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하하호 하고 문제가 안 되면 또 심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 공경 안 하면 내 생명도 짧고 내게 땅도 안 주시네. 이게 딱 와야 돼요. 이 한 절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전 일생을 이 한 절 가지고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거푸 말씀하시는 게 연속으로 따다다 말씀하시는 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뭐죠? 살인이 뭐예요? 우리가 살인에 대한 유권 해석을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 살인. 성경에서는 사람 생명을 끊는 걸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론 살인이야. 그건 성경에서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도 그건 살인이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뭐 하지 말라?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미 살인한 거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우리의 생명을 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사망에 거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살인한 거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저 친구가 미워. 죽이고 싶도록 미워. 그래서 속으로 결심하는 거야. 내가 저놈의 새끼 내가 죽여야겠다. 저 사람은 내가 죽여야겠다라는 말이나 그거를 알아야 몰라요. 전혀 상관없어. 지금 내가 죽여야겠다. 누가 죽은 거야 이미? 결심은 내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이미 뭐라고 돼 있어 여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요? 사망에 거한 거예요. 사망에.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누가 썼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썼어요. 원래 요한은 성격이 불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넌 우르의 아들이야. 너는 떤더, 번개, 우레. 너는 우리의 아들이야.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말하기 전에부터 따다다다다닥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와 하고 더 들러 엎어버리고 불 질러버리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살면서 다 녹은 거예요. 이런 꼴 저런 꼴 볼 거 못 볼 거 다 겪고 나서 온유한 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저 여러분은 나이 들기 전에 온유가 아주 충만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 같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사랑의 사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을 말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 사랑은 독생한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절대. 도저히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원수, 죄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들을 죽이심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사랑해.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이거 아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신묘막측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감히 이미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여자가 그냥 거의 다 벗고 가. 그거를 품고 그걸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너 간음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사를 만났어요. 대접하려고 가는데 천사가 대접을 잘 받고 사라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딱 그러니까 사라가 돌았나 미쳤나.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 할머니고 경수가 끊긴 지 언젠데 야 저거 아주 한심하구나. 저게 어떻게 하늘에서 왔지? 비웃었어요. 천사가 바로 딱 직언하는 거예요. 너 왜 비웃지? 저 안 비웃었는데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전능하시면서 예외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작은 거라도 우리가 홀이라도 진짜 깨알 같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도 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손으로 짓는 죄 이건 물론이고, 발로 짓는 죄 물론이고, 입으로 짓는 죄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짓지 말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죠? 우리가 어때요? 우리 입장은 죄를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 그냥 성경대로 표현하면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거야, 죄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간음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지라. 도적질. 이 도적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도적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뺏는 것도 도적이고, 힘이 없지만 상대가 모를 때 훔쳐가는 거, 이거 도적이에요. 누구는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희 집안에는 도적이 없습니다. 돈을 그냥 이렇게 막 아무데나 놔도 한 달이면 두 달이 그대로 있어. 뭐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도적질 하는 거 이거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16절, 도적에서 제가 또 할 게 많은데 그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뭐 하지 말라? 이게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있어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 여봐라 암행어사 출두할 때, 예? 암행어사가 왜 나와요? 거짓말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이렇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내가 진짜 본 거 같기도 한데, 이렇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글쎄 그거 야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yes, no, 그렇다 아니다, 요걸로 딱 자기가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 생각해 봅시다. 내 목이 날라가. 내 목이 저거 봤다 그러면 내 목이 날라가. 근데 안 봤다고 눈 찔끔 감고 안 봤다 그러면 내 목이 안전해. 근데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 목이 날아갈 때 하면 안 돼요. 미국은 그런 게 굉장히 강해. 주어라라 그러는데 그걸 증인이라 그러는데, 저도 출두 명령을 받았어요. 한번 레터를 받았어요. 언제까지 배심원으로 나와라. 주어라가 아니라 배심원으로 나와라. 그 20명씩 하는데 무작위로 추첨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유서를 보내서 이제 안 갔는데, 거기서 잘못하면 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살인, 간음, 도적,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이게 다 뭐냐면 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 아들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갔어. 내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죄인들, 연약한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 없다고 나가는 것들을 살리려고 아들을 가차없이 죽이신 거예요.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 미워해. 저 사람 미워해가지고 생각으로 맨날 죽이는 거야. 죽여.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다가 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 사랑한다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죄는 사랑이라 그랬으니 나는 사랑한다. 저 사람 사랑한다면서 저 사람이 짓는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다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해서 사람 사랑한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짓는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 진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나하고 아들, 딸 관계니까 저건 무조건 덮어줘? 천만에요. 저건 나하고 원수니까 무조건 가서 까발리고 뒤집어 엎어? 천만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상 사는 거 경점과 같아. 경점. 점. 이 세상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7, 80 인생이 경점, just only 포인트, 점만입니다. 점. 이 점의 특징은 면적, 길이, 무게 아무것도 없어요. just 포인트, 그냥 위치만 있는 거예요. 잠깐 있었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을 그냥 뭐 뿌리를 내리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는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면 그거 천국 가면 남는 거예요. 그거 남는 거라고. 이 땅에서는 누릴 것도 물론 누리는 것도 좋아요. 어저께가 아니죠. 며칠 전에 그 대신학자하고 좀 대화를 오래 했는데, 우리는 어거스틴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배운 교리 때문에 너무 궁핍한 생활, 아주 핍절한 생활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반대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이 있는데, 물론 이 자연도 우리가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그 참여록을 보면 계속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굶어야 되고, 우리는 촉은 먹힌 먹어야 되고, 우리는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되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두 가지로 나오는데, 너무 누리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내핍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수도승처럼 수도원에 가서 하는 사람. 근데 그거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대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여기는 10 커맨드먼트 10가지 계명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또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 613가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하라는 거 200 몇 가지. 이것도 사실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요거 탐한다라는 걸, 그 갖는 걸 말해요. 요거 갖고 싶다. 그걸 좀 넘어서 갖는 거예요. 그게 도적질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명령 어기는 거고. 이웃의 아내를 왜 탐을 내냐고. 도대체 지 것도 잘 못하면서. 근데 그게 지금 그게 만연했을 뿐 아니라 그게 오히려 유행같이 돼버렸어요. 뭐 애인 한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노센트, 정말 홀리 스피릿, 순수하고 정말 거룩한 영을 가지려고 애를 써. 죄 안 지려고. 그 말씀이 또 생각나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는데, 너희가 죄를 먹고 마셔.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너 죄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잖아. 그게 어디 있어요? 또 갑자기 또 아내한테 또 혼나겠네. 베드로서에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죄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응? 빨리 좀 찾아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 이렇게 있어요. 그거 왜 없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분류시험.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이게 어려워요. 전서 몇 장 있어요? 베드로전서 같은데. 히브리서 죄송해요. 자, 몇 장 읽어보세요. 12장 4절. 읽어봐요. 히브리서 12장 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자, 한 절입니다.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울 때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피 흘릴 정도로 싸워서 그거를 막으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르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와 같아. 그냥 벌컥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려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왜 떠나? 그 뒤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고 덜덜덜덜 떨어. 왜 떠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선생님, 모세 선생님,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할까 하나이다? 알기는 알아. 하나님을 딱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기는 알아. 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경찰차 보면 어때요? 기분 좋아서 막 헬로 하고 막 가요? 와, 경찰에 반갑소. 아유, 잘 계셨어요? 이래요? 경찰차 보면 벨트 맨날 보고 자세도 똑바로 앉고 악셀에도 뛰어. 발등 악셀에도 뛰어. 그 경찰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게 법 앞에서 취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고 진실하고 진실무망하고 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하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원하신 전능하시고 만능이신 그 하나님, 그 앞에서 죄는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취해야 할 당연한 태도예요. 이건 아버지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만나면 죄인들도 다 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뭐 한다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가장 큰 기능, 능력은, 십계명의 가장 큰 능력은 이거예요.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범죄치 않게 하냐?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셔. 성실한 하나님 죄가 없으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셔. 죄가 없는 분에게 죄가 없는 피조물이 들러붙을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대신해서 죄를 없게 해서 우리 죄인들이 무죄,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칭의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Holy Spirit, my body, my soul, my heart.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큰 기능은 죄를 없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와 저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이다. 만세전에 내가 가졌던 누렸던 그 영화를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뭐냐? 거룩을 유지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냐고.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죄를 먹고 마셔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잘못했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씩, 70번씩, 7번씩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그냥 회개만 하면 돼. 죄 져도 돼. 죄를 먹고 마셔. 이건 이미 탈락이야. 그건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왜?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언제 그 죄 짓는 게 끝나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죄를 더 이상 no more get the sin.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죄인이었을 때 말씀으로 계속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치 아니하였으되 책망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0계명의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죄 짓지 마라. 이걸 깨닫게 해서 죄 없는 하나님께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지난주에 찾으려고 했던 게 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흑. 엊그저께 그 아주 아름다운 꽃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을 봤어요. 그 저기 가평에 있는 뭐 무슨 정원인데 고요한 아침에 꽃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땅 속에 도대체 무슨 잉크가 있는데 이렇게 꽃들이 아름답나? 땅 속에 있는 잉크도 잉크지만 이 태양, 빨주노초 파남보 이 프리즘을 통해서 그 색소가 우리에게 반사되어지는 그 현상,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럴 것이다 하는 거지 몰라요. 과학자들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어떻게 땅 속에서 그런 컬러풀한 색소가 반사되게끔 나오나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거 알면 벌써 뭐 알려고 애를 쓰는 건 있어도 몰라.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알려고 신녀 막치가다 감사해야지. 그걸 보고도 와. 또 하나는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지구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술판이 완전 그 결혼식장이 완전히 그냥 사람 살인하고 뭐 술이 다 깨지고 케이크 날아가고 문 틀어지고 뭐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은 그런 풍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이에요.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뭐 이런 거 전부 다 로키 마운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백두산 천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부서진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와우 원더풀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래요. 천국 가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부서진 상태가 이 정도니 천국 가면 얼마나 멋있겠냐고. 그거를 그날 가서 제가 막 떠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과 놀러 온 사람들 거기서 막 찬송 부르고 그때 또 그 성악가가 여자분이 있는데 또 노래 막 하더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는지.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통 연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도 써놨어요. 너희는 다만 말이나 일이나 그를 힘입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며 딱 써 있어요. 성경에. 네? 말이나 일이나 다 그를 힘입어 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저께 밤에 올라오는데 새벽 1시가 됐는데 완전 새 차예요.
밀더라고. 청년 둘이서 열심히. 그래서 내가 고쳐준다고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막 말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런 저렇게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 고쳐주면 되지. 근데 레카차가 왔더라고요. 레카에 실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왜 발도 안 걸리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대. 전기차야 보니까. 이거는 메인 퓨즈가 나간 것 같으니 5번 그랬대. 6개월 됐는데 5번 섰대. 고속도로에서. 이거 무조건 바꿔달라 그래라. 우리가 몰라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만날지. 그럴 때 우리는 실력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건져낼 사람은 건지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말씀을 전할 그런 상황이면 가차없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뭐냐? 다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계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관계예요. 이거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시면서 결국 내가 너 살리려고 아들을 죽였어. 너 나하고 그런 관계야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암흑이지만 그 안에는 광명이에요. 광명. 하나님이 그 광명을 드러내시면 죄인들이 보고 다 죽을까봐 암흑으로 살짝 섀도우, 선글라스를 끼워 놓으신 거예요. 모세는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뭐 마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하면 말이 뭐죠? 사운드잖아요. 사운드는 소리는 어떻게 정상이에요? 들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뭐 했다? 봤다.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래야 되는데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 요한일서 가봅시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3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3절까지만.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면 우리가 들은 바야 눈으로 본 바야 주목하고 이손으로 만든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관계를 말하는 게 관계, 사귄다는 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부터 이렇게 읽으면 딱 좋아요. 저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3절 마지막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난 이렇게 읽고 싶어.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말씀을 봤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들은 정도가 아니라 봤다. 눈으로 주목하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졌어요. 만졌어 우리가. 그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좀 며칠 한번 저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 너네가 진짜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하고 셈생 똑같다고 생각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관계의 그 최고봉을 말씀하시는데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포지션,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하고 비교서 뭐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반지, 기념 반지 만들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해. 어린 반프로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교회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 크게 걸어놓고 불 집어넣어놓고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박수치는 거, 절에서 돌 깎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하는 장소에 십자가 달아놓고 불 달아놓고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불 켜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박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하고 진배 없어요. 아주 사악한 거. 이거는 금, 은보다 나무가 귀해요? 어린 반프로치 없죠. 그러면 금으로 십자가를 해놓지 은으로 십자가 해놓지 왜 나무를 했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나무에서 돌아가셨대. 야, 예수님이 금이야? 금보다 더 귀한 분이야? 그럼 나무면 뭐 참나무나 대나무나 다 나무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몽땅 누구 기준이야? 죄인 기준이야. 하나님은 그거를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기준으로 하지 말고 누구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내가 너를 살리신, 너를 지으신, 내 아들 중에서 너를 구원한 내 기준으로 해. 내 기준. 주목해야 돼 우리가. 금은 그거 다 필요 없어. 나하고 그거 비기려고 하지 마. 하나님 기준으로 해.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하라? 드리라. 내 기준대로 해. 알았지? 네 기준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네 좋은 대로 예배하지 말고,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해. 그러면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 기념하는 곳, 야, 이게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난주에 우리 읽어봤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애호자, 구원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뜨인돌, 반석, 얼마나 많아요. 그 이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냐? 구원자예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자, 구원자.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나 빌딩 5억짜리 살라는데 10억짜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네 기준이고, 하나님 영벌에서 영생으로 제 생명을 옮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에 그거. 돈, 물질, 건강 이런 거 아니에요. 생명하고 관련된 거, 관계, 생명.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네게 강림해서 네게 복을 주리라. 어떤 사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내려주셔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또 복을 빌어와요? 하나님인데.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라는 걸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네 이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달라고 해야 돼. 여기 강림하리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축복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목사야. 그럼 아버지 내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가서 또 비냐고요. 이거 잘못된 건데 안 고치더라고. 계속 지적할 수도 없고.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여러분, 돌이 삐죽삐죽한 게 좋아요? 반듯한 게 좋아요? 반듯한 게 좋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반듯한 게 좋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살 거야. 반듯하게 기계로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들어가 반듯하게 바짝바짝하게. 누구 기준이에요? 네 기준이에요. 교회 건물 어마어마하게 져. 막 지하로 파고 막 옆에 있는 집 다 때려 부시고 그 소송하고 수하고 벌금 물으면서도 막 건물을 지어. 네 기준이야. 그렇게 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연석 그대로. 다듬은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연석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만든 거 내 방법대로 내 룰대로 해. 근데 안 해. 근데 다듬어. 근데 돌하고 정하고 망치 들고 댐비는 거예요. 야, 다듬은 돌 하지 말고 그냥 돌 해. 그걸 타는데도 정하고 망치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악한 인간들이.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함이 되니라. 부정하다라는 게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너 죄 지은 몸뚱이잖아. 분명히 말 나온다. 밑에서 너 보면 그때 뭐 팬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중요한 건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 뭐죠? 아멘. 그리스도의 피예요. 야, 나는 작정했다. 너희가 내 앞에 오는 거, 은, 금 들고 오는 거 그만 가져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나 싫어. 더 이상 난 이제 질렸다. 너희가 가져온 떡과 고기 질렸다. 나는 내 아들 피 냄새 좀 맡고 싶어. 말씀을 가져오라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너희가 보았다. 정령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나는 내 법이야.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럴 때 물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를 가르쳐 주신 합정동 교회 그 김효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엄청 도와주셔요. 그런데 그게 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피,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고 막 힘을 쏟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물질을 턱턱 던져가지고 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일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